제가 물어본다고 했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예? 물을 지나며 불을 지나며. 예.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집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평화동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차마 말 못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답답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폭포수처럼 임하셔서 하늘의 위로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 것 같아서 평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시대는 소리 없는 비명으로 가득 찬 시대다.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그냥 마음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잠 못 이루는 가장의 그런 한숨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 엄마의 그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예기치 못한 질병의 선고 앞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찢겨진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지금 이 공간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움의 시대를 내가 지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될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무게는 때로 우리의 믿음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댑니다. 고난에 딱 직면해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참 문제에 딱 직면하면 내가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믿음이 막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은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 위로의 편지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우리가 견뎌내야 될 형벌이나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불행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견뎌내야 된다라고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초대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다가갔지만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임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아픔이 믿음으로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아픔을 믿음으로 해석하자. 나의 아픔을 원망만 하지 말고 이 나의 아픔을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별과 같은 사명이 되는 기적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의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격하여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먼저 자비의 아버지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비는 구약의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자식이 망가졌어도,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는 어버이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인데 단순히 슬픈 사람의 등을 토닥이며 힘내,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감상적인 의로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서 의로의 하나님 할 때 이 의로는 내 곁에 와서 그리고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내 곁에 그리고 부르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건 법정 용어라고 그래요. 죄를 지은 피고인이 홀로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곁에 딱 붙어서 그를 변호해주고 대신 싸워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변호자의 행위가 바로 위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위로를 뭐라고 주석을 했느냐면 위로는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포기하려고 했던 그 인생을 다시 살아내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앉아서 관망하시면서 참 안 됐구나, 네가 한번 견뎌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겠지요. 지난주에 흙구덩이에 주님이 뛰어들어서 같이 뒹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림 뭐가 있다겠어요? 예수님의 손. 그 손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그 현장, 눈물로 얼룩진 그 침상 머리맡에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침대맡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별로 불만이 없어요. 제가 좀 착하니까. 근데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장인어른은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 꼭 밤새워서 옆에서 자기 머리 위에 수건도 얹어주고 기도도 해주면서 밤을 새워서 간호를 해주셨대요. 자기 아버지가. 근데 당신은, 목사님은 내가 아프면 밤새 그냥 잔대요. 자식이 아파도 그냥 기도는 해주는데 그냥 잔대요. 저는 잘 수밖에 없어요. 내일 새벽 기도에 가야 되거든요. 이은경 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불만이래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침대 곁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김권사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해, 이 집사 너와 함께해, 뭐 그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 머리맡에 와 계셔서 나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신랑 그까짓 건 나 머리 손 안 얹어줘도 지가 힘이 있어요. 지가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바다를 밟고 예수님이 걸어서 그들 곁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도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친구들의 위로 좋아요. 그런데 친구에게 자기 마음,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친구의 위로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하지요. 내 인생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저 친구가 날 뭐라고 생각할까?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친구는 잘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친구는 별로 위로가 잘 안 돼요. 돈이 주는 위로도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기분 전환이라고 그래요. 기분 전환. 막 스트레스 쌓이면 권사님 뭐 하지요? 막 쿠팡 들랑달랑 하잖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기분 전환이에요. 돈이 주는 것들, 그런 것들 다 기분 전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기분 전환이지 어떤 해결책이 못 됩니다. 어떤 위로는 돌아서면 더 큰 공허함을 줘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자기 아픈 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 떠나요. 곧 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들켰으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위로라겠어요. 실패한 자에게는 재기의 소망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완전한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너무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러면
전화 들고 누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지요. 뭐 하소연하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싶으냐고요. 목사님도 그러고 싶으냐고 물어보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안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90%는 안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너무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어디로 가느냐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의로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숨이 안 쉬어질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부르짖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무너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다 쏟아나 보세요. 속썩이는 남편 문제, 속썩이는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왜 내 가정에, 왜 나에게, 왜 우리 식구에게, 우리 남편에게, 왜 우리 부모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라는 질문 앞에 먹먹할 때가 있고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은 그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너무나도 크고 넘쳐서 단지 내 슬픔, 내 아픔을 달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여러분들이 겪은 그 아픔의 깊이만큼 똑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니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책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권사님 있으시지요? 이 부분은 내 인생의 페이지 찢어버리고 싶은, 내가 실패했던, 내가 부끄러웠던, 내가 아팠던 것, 내가 병들었던 것, 내가 무너졌던 것, 그런 실패의 기억들, 남모를 아픔을 참으로 감추고 싶은 흉터들인데 그분은 다 찢어내고 싶은 그런 페이지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마음에 큰 흉터가 되겠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 부끄러운 흉터는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좀 잠 좀 안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곤조곤 얘기를 하니까 전처럼 떠들지 않으니까 잠을 주무시는데, 좀 심각한 얘기니까 좀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가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흉터가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게 치유의 도구가 돼요. 치유의 도구가 되어져서 나같이 똑같은 아픔을 겪어낸 사람의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화려한 말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논리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아픔을 공감해 주는 그 공감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암 환자에게 가서 집사님,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음 가지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폭력이에요. 뭐라고요? 폭력이에요. 자기는 멀쩡한데 지금 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집사님, 기도하면 나서요. 집사님, 치료될 거예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했다는 말이냐?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냐? 그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암투병의 고통을 겪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권사님이 말없이 다가와서 그 집사님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얼마나 아파?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나도 겪어봤잖아.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지켜주시더라. 집사님 힘내. 그러면 이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때 바로 그 순간 그 차가운 병실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극복하고 똑같은 상처를 당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인데, 이 책은, 이것은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가, 그분의 책 이름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사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글 대목이 나와요. 자신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한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보셨어요. 배신당해 보셨고 버림받아 보셨고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몸으로 체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다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를 만져주실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큰 아픔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그 기쁜 속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통과해 내시기를, 그리고 보란듯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하면 먼 훗날 똑같은 아픔으로 울고 있는 누구에게 다가가, 집사님, 나도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더라. 집사님도 일어설 수 있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말해주는 우리 평화동교회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넉넉한 품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를 싸매주셔요. 그 조개 안에 아픈 모래가 들어오면 그 모래를 조개가 뱉어내는데 뱉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지요? 계속 그 진주층을 분비를 해서 그 고통의 모래를 감싸서 진주가 되게 한다고 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계속해서 위로로, 은혜로 그걸 감싸주셔요. 그럼 나중에 그것이 되게 뭐가 되느냐면 은혜의 진주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진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울며 빚어내는 영광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지요. 흔적이 되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6절, 7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완벽한 성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신앙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면 알까요? 나를 보면 알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니까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완벽한 그런 성인 군자들, 완벽한 신앙인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면 알아요? 나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 자신 문제 많잖아요. 내 자신 상처투성이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혈기 못 참고 막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고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해서 몇 배로 갚아주고 싶고 이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신앙인들의 성인 군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나에게 정말 못되게 굴면 옛날에는 그런 말 하라겠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저 정도 됐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저 정도지. 예수 안 믿었어 봐요. 그렇겠죠.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 정도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서로 상처를 싸매주는 곳이에요.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이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영적 야전병원, 전투하다가 다쳐서 그 군사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야전병원이자 거친 파도를 함께 쳐나가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평화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냐,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정죄하거나 비판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일으켜 주며 그의 흙 묻은 옷을 탈탈 털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래. 권사님,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그랬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래서 욥에 찾아가서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 그냥 놔뒀을까요? 혼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욥의 친구 같은 차가운 충고는 멈추십시오. 대신 그 집사님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며 집사님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따뜻하게 손잡고 말해 주십시오. 비판보다 강력한 것은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중보 기도입니다. 목회자인 저의 꿈은 우리 평화동 교회가 의로의 저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인가요? 의로의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상처받고 찍힌 영혼들이 교회 바닥만 밟아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곳.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왠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장로님의 눈빛만 봐도, 권사님의 눈빛만 봐도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따뜻한 위로를 얻으며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라고요? 평화동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자들이고 고난 입은 자들이니까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위로를 내가 맛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평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 한가운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만지시면 그것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나를 죽이려던 고난이 변하여 이웃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화면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어 이제는 내 주변에 울고 있는 또 다른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손수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화동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결단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위에, 그 영혼 위에 충만하게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물이 빗물처럼